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쥐 300마리의 몸속에 암세포를 주입한 뒤 100마리씩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A그룹 100마리에게는 바닥에 약간의 전기 충격으로 스트레스를 주었고, 이에 놀란 쥐가 다른 방으로 도망가도 역시 같은 전기 충격을 주었습니다. 쥐들이 피할 수 없다, 속수무책이다라고 생각하도록 스트레스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B그룹 100마리에게도 같은 전기 충격으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놀란 쥐가 다른 방으로 도망갔을 때는 전기 충격을 주지 않아 더 이상의 스트레스 환경은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C그룹 100마리에게는 다른 A, B 그룹의 쥐처럼 암세포는 주입하였으나 어떠한 스트레스도 주지 않는 편안한 방에 두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모든 쥐의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A, B, C 그룹 중 어떤 그룹에 가장 많은 암이 퍼졌을까요? 장님, A, 네. 맞습니다. 예상대로 A그룹에서 암 발병률이 73%로 가장 높았습니다. 아무런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던 세 번째 그룹에서는 50%의 발병률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피할 곳이 있었던 두 번째 그룹은 31%로 발병률이 가장 적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쥐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인간들도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실험의 결과는 쥐의 세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세계에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쥐가 받은 전기 충격과 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보다 더 심한 고통과 아픔, 그리고 괴로움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결국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것처럼 인간의 삶은 스트레스와 고통과 어려움 등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스트레스와 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피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고통과 어려움, 스트레스 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죠. 그러나 내가 피할 곳, 의지할 곳, 대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너무도 큰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치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느낀 쥐들에게 저항 능력이 매우 축소된 것처럼 말이죠. 오늘 표기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인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그 늦은 저녁 시간에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낮 동안의 일들로 피곤하셨는지
배에 오르시자마자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배가 출렁이기 시작했죠.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가 오고 파도가 치고 배가 휘청거립니다. 심지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의 생리를 잘 아는 어부 제자들도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큰 규모의 큰 광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도무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것 같은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자들을 두렵게 만든 이 강풍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광풍은 단순히 사납게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광풍, 즉 거센 바람은 헬라어 라일락스라는 단어와 바람을 뜻하는 아네모스를 뭉뚱그려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라일락스라는 단어는 귀신의 능력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아네모스는 풍조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즉, 여기서 사용된 이 광풍의 의미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대체 이겨내기 어려운 마성적인 힘 혹은 세상 풍조를 일컫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내기 어려운 이 광풍은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옵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도 갑자기 내 삶에 뜻하지 않는 불행이 찾아와 걱정과 근심으로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가족과 지인 중에 어려움이 생겨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 또한 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겨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또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인생의 광풍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위협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치 지가 전기 충격을 피해 다른 방으로 달아났지만 그 방에서도 또다시 전기 충격을 받는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제자들이 이 광풍이 몰려온 배에서 마지막으로 한 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풍 속에 있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고민하고 생각해내어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을 겁니다. 분명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있었기에 이 위기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노력과 방법을 다 했지만 상황이 극복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지혜와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급하게 주님께 말합니다. 38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제자들은 애원과 원망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바다를 향해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바다는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죠. 제자들이 마주한 이 광풍 속에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광풍이 몰려와도 피할 길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피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큰 광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 어쩌면 뜻하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의 먹구름이 몰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도저히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는 코너에 몰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움이 없는 곳을 향해 도망가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걱정과 근심을 멈출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없더라도 언젠가는 두려움과 힘든 그리고 괴로운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처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처한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닫겠습니다. 바라기는 전환기를 맞이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전환기가 어둠 속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걱정의 시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탄 이 가득한 교회라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장으로 우리의 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전환기라는 풍랑 한가운데에서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리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